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긴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는 건 아닌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건가? 그런 걱정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한 주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칼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그 헤롯 왕이 표는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을 가진 헤롯들이 등장합니다. 다 오늘 본문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아켈라고라고 이름이 하나 나오죠. 예, 큰아들인데 그 헤롯의 아들들 이름이 쭉 다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다스리는 시대 속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헤롯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호칭은 똑같지만 그 이름이 다 다른 그런 헤롯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헤롯 원조인, 헤롯 가문의 원조로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사들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 먼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온 곳으로 보여집니다. 동방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동방은 대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페르시아였던 거죠. 그럼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냐?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란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이란 접경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거기 지냈었고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런 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바사 왕. 그래서 이 이란 접경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새겨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점성술사라고 하죠. 지금은 천문학자입니다. 과학자죠.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 별을 통하여 신의 어떤 계시, 신의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될 것을 알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별, 유난히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밝은 별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거를 초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아하, 저 별이야말로 유대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는 증포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다 조용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했습니다. 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곳에 태어난다고?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그 소문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박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8절을 보면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는데, 이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지에 가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이 정치 수완이 좋은 이 헤롯 가문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왕위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이 이스라엘 통치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후예여야 합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방 나라죠. 물론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멀어져 있는 이 에돔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왕을 예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던 시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가의 출신이 아닌 이 헤롯 대왕은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왜냐니까 언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내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 동호 박사들이 와가지고 묻기를,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니까 제가 지금 이두메 출신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진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태어난다니 이건 나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예수께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한테 예우를 잘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듯이 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벌써 그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소문을 헤롯도 듣고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삼쪽 동자도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글자를 읽고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가장 이스라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의 출생인 헤롯 대왕은 이런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가장 밝고 지식이 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자세히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5절 보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유대 베들레헴이냐면 이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 선지자의 예견이 거기 나와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은 가장 작은 고홀에 속하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주 산골 중에 산골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장 작은 동네에 불과한 이 베들레헴은 왜 그러면 가장 작지 않다고 지금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자도 목자지만 사람들을 주유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실제로 목자였지요. 왕을 치는 목자였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는 목자 그러면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들, 백성의 서기관들은 왕에게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대상과 서기관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저자고 교육 저자들이죠. 예, 유대 종교 저자들이죠. 예,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머리를 알고 있지만 지금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러나 실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이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그들은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께 대하여 경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찾던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알게 됐으니 최고의 기쁨이죠.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별도 연구하지만 그 별을 통해서 신의 뜻, 계시를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 장차 유대의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계시가 실제로 역사가 되는, 실제가 되는 그 현장에 자기들이 그 별을 통하여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자,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바로 그 예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병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실 이사야 7장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지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 시작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자 마리아에게 어떻게 아기를 뵐 수 있는가? 임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계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누구 통해서? 바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바로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은 이미 그 당장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그 태어날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자, 그래서 동화 박사들은 이런 정보를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 예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7절 가기 전에 6절 좀 보여주세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아들 두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 다른 말하면 평화의 왕인 거죠. 자, 평화의 왕이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웃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히 성취되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끝부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끝줄로 한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역사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뭐 만들어서 억지로 어떻게 뭘 해가지고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어떤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 나라 가득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해가는 역사를 가져오실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깨지고 불안이 닥쳐올 때 우리는
평화의 왕이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그 이사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누구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왕을 대하듯이.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왕에게 애우하여 자세를 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애물로 드리니라. 황금도 뭐고 유향은 뭐고 몰락은 뭐고 뭐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뭐겠어요? 그 당시에 왕에게 바칠 만한, 그죠? 드릴 만한 최고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왕에게 헌사하는 그러한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다하여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도 마음 다하여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일상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경배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의를 다하고 마음 중심을 다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선물까지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동바 박사와는 정반대로 아기 예수께 해악질하고자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아주 악질적인 피가 흐르는 그런 가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뿐만 아니라 뭐 안디바니, 빌리비니, 아켈라오니 이런 아들들이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악한 왕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경내, 그러니까 팔스틴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는데 전부 다 대개 다 악한 일을 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과 억압과 지배가 있는 이 상 속에서 곱디 곱고 순하디 순하고 여리고 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은 그 아기 예수께 대하여 경배할 마음이 있어서 그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예수의 낯선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없이 하고자 하는 흑심으로 자세히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찌 될까요? 12절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태어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예의를 갖췄던 이 동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좋았다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헤롯이 악한 왕이니까. 자칫 동방박사 죽을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갔다가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지금 어제 태어나는 것을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바로 군사를 출동시켜서 아기 예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원래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고국 땅으로 가는 것, 페르시아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왔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사들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페르시아 돌아가지 않고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죠. 좀 고생을 자차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예수를 살리는 길이고 자기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헤롯이 전에 예상치 못할 그런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헤롯은 날마다 동방박사를 기다렸겠죠? 그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섰다고 하는 그 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인간 권력,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일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누구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길을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자, 동방박사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물론 아기 예수에게 피는 넘겨주지 않았죠. 네. 마리아가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녀로 예수님 잉태하셨죠. 그렇지만 이미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요셉인 거죠. 그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를 때까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은 즉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깨어난 거죠. 그 즉시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즉시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 밤새 걷는 거예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15절 봅시다. 헤롯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이죠.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정착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죠. 그래서 추정하지만 약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날 때까지 그 애굽에 거주하게 하셨고요.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적절한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실제로 애굽 왕이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진 고문과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해 오셨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또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애굽을 또한 활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머물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바로 대왕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냐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나쳤지요. 그걸 다른 길로 갔단 말입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진영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욕에 미친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핏덩어리 같은 바라만 보아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있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요, 권력자들은 폭력 행사라는 것을 주저하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절이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제처럼 보내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죠. 이렇게 즐거워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뜬 눈으로 새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음모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수방사로 보내서 감금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해가지고 전문 전자 장치를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을 투입시켜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결과로 그렇게 당선된 것이니 무효다. 그렇게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정확히 다 개수하고 정확히 다 했던 거죠. 요즘에 하도 이 극우 음모라는 자들이 그때 뭐랍니까? 데이터를 조작해서 뒤할 사람은 안 두고 안 될 사람은 튀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특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옷 벗기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데이터 조작하려고. 조작해서 잘못된 결과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그런 일까지 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건대 국어 유튜버 딱 보고 들어오면 압니다. 얼마나 어거지고 얼마나 음모론적이고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계속 보려는 사람은 저 이거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유튜브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저는 마음적으로 친한 분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재명에 대해서 다 자기는 뭐 그냥 이해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무좀을 치료하려고 부산에서 헬기를 통원해가지고 서울대병원 갔다고 자기는 그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게 됐습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여기를 찔렸잖아요. 칼로. 그래서 수술은 인식 조치를 취했지만 더 섬세하게 더 철저하게 다시 검사도 하고 출을 언제 하기 위해서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곡해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 무덤 치료하려고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헬기를 다 국가의 재산인 헬기를 다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세상에 누구나 무덤 치료하는데 국민 무덤 치료하는데 헬기를 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비판 없이.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 없이 그런 것들 무작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국우 유튜버들이 너무나 난리를 치고 온갖 음모론 다 죽일 놈이에요. 자기들 동작하는 사람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다 뭡니까?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들이에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좁아지고 이렇게 사고가 애국되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가끔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여러분, 공무사가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공식 목사가 공산당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공산당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 나라를 쪼개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진정한 애국주의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악한 김정은의 사주에서 움직이는 공산당원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다 적으로 돌리고 공산당원으로 돌리고 간첩으로 돌려서 반사적으로 어리숙한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정권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계속 지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 그런 거 보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목사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여러분 어저께 보셨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수기보험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국회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백한 현행 범죄자입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이 반란 수기범을 탄핵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본부인 국회의사당에서의 옳은 결정을 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간 걸 보면서 권력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다음에 자기 권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괜히 타락해가지고 축소석 개주듯이 이재명 대통령들하고 우리가 할 필요 있겠냐? 이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뭔 관계예요, 그게 도대체? 절대 자기가 나중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는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글쓰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대로 된 글쓰들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올곧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사람들 인도하고 그 공동체가 진정 정의롭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그 다음에 공의의 왕, 공의의 왕이십니다. 거짓과 사술의 왕이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도 동화설처럼 애를 갖추어서 진정 아기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 아기 예수님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공의의 사도들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혼탁하고 어그러지고 거슬린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리의 빛을 따라 옳은 선택과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또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원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자리에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공평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